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지난날 저희의 삶들 가운데서 말씀에 비추어 모자라던 것들을 교정하고 또 위로하며 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주님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어서 저희가 약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이 시간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거룩한 회중의 무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어서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현 세상에서 삶으로 인해서 공고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은혜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능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이 회중의 무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룩함과 공의로우신 성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대부분 악과 전쟁과 폭력과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공의로우심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 죄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죄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믿지 않는 죄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8절, 103편 8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나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에게도 풍성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인생 속에서 축복과 보호하심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되신다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 형벌로서 매번 또 그 즉시로 그 죄에 맞는 고통과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간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모두 내려주시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고백과 같이, 증거와 같이 모든 창조물들과 동일하게 죄인들도 해와 비와 물과 공기 등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것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전도서 5장 18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많은 축복들과 건강과 위로와 세상에서의 기쁨을 죄인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조차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훌륭한 음식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전에 손을 보고 젓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가로로 볼펜이 없는데 가로로 이렇게 띄우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신에게 합니다. 그냥 신. 일본은 그 신사에 섬기는 모시는 그 신이 뭐 8만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8만 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에게 감사해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가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가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면면히 살펴봅니다. 그들 중에 열의 9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천주교 신자가 가슴에 성호를 긋고 이렇게 잠깐 식사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가슴에 성호를 긋고 천주죠. 하나님이 아니죠. 천주죠. 천주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사 때 감사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큰아들 그 학습 창간 수업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식사를 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하고서 식사를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것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음식의 기쁨, 또한 결실의 기쁨,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는 기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005년 12월에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답니다. 전 잘 몰랐는데 그 지진이 났는데 40대 여성이 지진의 그 잔해에 깔려서 2개월 만에 구출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4월에 네팔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중에서 101살 된 노인이 8일 동안 잔해 밑에 깔려 있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생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자연재해에서 기적과 같은 생還사례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의 일생에 한 번 동안은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에 겪게는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 또는 치명적인 사고, 폭력적인 죽음, 강간, 살인, 납치, 유괴와 같은 범죄, 사기와 같은 악으로부터 한 번쯤은 모면하며 가슴을 쓸어내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인들에게 인정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늘 묵상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요, 또 구원의 초대로 나타납니다. 잠언 29장 1절에 기록하기를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라고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긍휼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일시적으로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죄인이나 또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한쪽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아마 100번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시록 20장 11절에 증거된 바와 같이 크고 흰 왕좌, 백보자라고 하죠. 크고 흰 왕좌에서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물과 공기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수고해서 얻은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는 지옥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악한 현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속 중심에 대해서 전도서 8장 11절에 증거하기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의 속 중심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죄인들은 악을 행하려고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는 것처럼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그저 조건 없이 자비를 보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긍휼이 미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휼, 이 땅에서의 긍휼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긍휼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구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늘의 평화와 긍휼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의가 단절되고 정의가 저절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부모에게 심술이 나서 엄마 미워라고 말하는 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폭력과 악으로 점철됐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은 그저 떼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대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라는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어디서 영혼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 참으셨기에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 우리가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저 놔두시고 방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여전히 베풀고 있지만 그 긍휼은 그에게 주어진 생의 날까지만이 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신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노라 하시니 보라 지금은 now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을 향해서 손짓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아까 말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께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라고 한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기에 직접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긍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죄인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즉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모습에 합당하게 또한 자녀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때에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긍휼 안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요 죄인들에게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03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에 대한 긍휼은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앞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긍휼이라면 성도들에게 있는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긍휼보다 더 깊고 애잔합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비유,
그렇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뭐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들이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드라마틱하게 벗은 발로 맨발로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런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난 긍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는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3절 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자녀들에게 베푸는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긍휼에 합당한 자들은 누구냐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녀에게 베푸는 긍휼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고 모든 사람의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음을 알고 인정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죄들의 사면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는 긍휼을 주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긍휼은 그분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는 그를 참소하여 죄책감을 갖게 하므로 영원한 아버지의 긍휼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긍휼은 그분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참소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긍휼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안 돼.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 영원한 긍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면이요. 그냥은 아니에요.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faithful,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똑같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운 사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죠? 그럼 앞에랑 끝에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뭐예요? 자백하면 깨끗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두 가지로 나타났음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봤습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회로의 초대를 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고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긍휼을 특별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긍휼을 늘 일상에서 느끼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을 오늘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주는 죄책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편 86편 5절에 기록하기를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여기 기꺼이 용서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ady to forg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주여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서냐고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지. 내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지라고 믿고 이것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대가나 징계를 감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혼나지도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 용서를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나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도 아들들을 대우하시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탕자도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뭐라 고백했습니까?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자.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두 번째로 그래 내가 용서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징계를 받던지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래 내가 그렇게 차라리 그걸 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그 일생에 있어서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탄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누가 좀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자도요. 변호사 선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저런 사람들은 그냥 재판도 필요 없고 뭐 죽여야 돼, 뭐 사형을 시켜야 돼, 뭐 갈아 마셔야 돼,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형 법정주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법리적인 시각에 있어서 그렇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변호사 선임이 하냐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 다르고 성경과도 다르죠. 죽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눈을 뺀 사람은 눈을 빼야 되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흉악 범죄자에게도 변호사 선임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변호자가 없습니까? 욥기 16장에서 그렇게 구하던 변호자를 우리는 지금 갖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보았고 성도들을 향한 풍성한 긍휼을 보았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기에 이 풍성한 긍휼을 늘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늘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바로잡음을 능히 겪어야 된다는 각오가 필요하고, 또한 그런 각오를 한 자에게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끝입니까? 아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어떻게 얻어요? 풍성히 얻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풍성히 얻어요. 오늘 전한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므로 한 주간 살면서 또한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긍휼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우리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참소를 말씀으로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며 죄를 지었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